할렐루야. 오늘은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정시 매일 예배 시간에 우리 수험생, 취업생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번에 시험을 준비하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억하시도록 우리 믿음으로 사랑하는 수험생 또 취업생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강재민, 고민서, 김규민, 김나연, 김수연, 김하진, 노서정, 박은찬, 안효서, 윤태준, 장예린, 장준영, 전민욱, 박미서.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수험생, 취업생들이 준비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또 수험생, 취업생 가정들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수험생, 취업생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으로 나아가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한 모든 이들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릴 부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 대신 믿음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결과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이 단지 대학이나 직장을 얻는 곳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사명과 기지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 중에도 주님의 뜻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서게 하시고 정직과 겸손함으로 구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궁극히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면서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세 교회에 대한 핍박과 또 이단의 공격에 대한 것을 경고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하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유언처럼 권면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이죠. 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장에 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욱 강해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향한 많은 박해와 핍박, 또 이단들의 공격이 더 극심해질 것을 예상하고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이끄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더 강하게 서 있기를 당부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강함의 출처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강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육체의 힘을 길러서 강해지거나 지식을 많이 쌓아서 강해지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강해지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강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해질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일까? 바로 성령 충만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부어지는 은혜에 굳게 서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담대하게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와 말씀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전도자 양성에 대한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을 세운 데 있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전도할 때 종종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해서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다만 충성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대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겠지만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는 것은,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새생명 축제 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VIP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매주 와플을 얻어먹어서 안 올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방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와플 전도를 했는데 와플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안 받고 그냥 지나가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매주 충성됨으로 와플을 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하여 함께 동역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군사로 비유하면서 힘든 고난을 함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자신이 많은 고난 중에서도 고전분투하며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디모데도 또 앞으로 세워질 복음 사역자들도 자신을 군인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위험한 것이고 또 병사들은 전쟁 가운데 수많은 상처를 입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쟁과 같다는 겁니다.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면 안락함을 버리고 숱한 상처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과 방해와 핍박이 있는 줄 모릅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충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겪어야 할 고난이 있음을 생각하고 어떤 방해와 핍박이 있어도 군인 정신으로 도전하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군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 국가가 부르면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또 국가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군사가 좋은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있으면 언제나 참여해야 하고 비상이 걸리면 언제나 출동해야 하는 거예요. 군인인데 피곤하다고 개인적인 일이 바쁘다고 거부하면 그런 군사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핑계가 통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다면 다 내려놓고 온전히 충성하는 군인과 같은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유능한 사령관과 함께 충성된 병사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중대한 영적 전쟁터에 충성된 군사들을 모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영적 싸움에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만 추구하지 않고 안주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얼마든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주의 용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충성을 다할 뿐이죠. 하나님은 오늘 일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오직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주의 군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영광의 승리가 있을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가정은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충성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고난도 시험 앞에서도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드립니다. 지식보다 기술보다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부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영적 싸움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마다 복음의 열매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